이제 마지막 천사인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세 번째 화, 셋째 화가 이르게 됩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상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그 후 이 땅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납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금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날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제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새로운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은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할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팡파르인 것. 다시는 이 세계에 불법이나 혼란이나 만물의 탄식이 있을 수 없음을 큰 소리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러므로 그 큰 소리는 그동안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겐 희망의 소리입니다. 완전히 승리의 선포인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것.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나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 사탄의 나라와 사탄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제거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마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16절과 17절인데 그 부분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16절 17절 내용인데 그런데 15절에서 언급된 하늘의 큰 음성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하고 24장로들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 그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것.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로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는 것.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는 구속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여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과 성도가 맺은 이 언약의 확실성, 언약의 불변성, 언약의 영원성, 언약의 성취성, 언약의 만족성, 언약의 승리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그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해 열어주실 천국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영생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소한 일에 생명을 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배와 찬양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정말로 기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24장로들과 힘차게 하나님을 찬미로 밤낮을 즐길 것을 기대하며 절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너무 재앙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신실한 약속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즐겁게 콧노래 부르며 기쁘게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즐겁게 천국 가는 길 즐거운 마음으로 잘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니,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그렇게 좋은 천국이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기쁜지,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상상하며 그날을 마음에 새겨보며 이 땅에서 즐겁게 정말 콧노래 부르며 발걸음도 경쾌하게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